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. 내가 본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.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. 아멘. 오늘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에 또다시 환상을 봅니다. 지난 시간에 아마 바닷가에서 짐승이 올라온 것, 이 네 짐승에 대한 환상, 이제 그것이 이제 또 다니엘이 벨사살 왕 1년째 보았고 오늘이 이제 3년째니까 아마 2년간의 터울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환상을 보는 겁니다. 근데 이제 환상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니엘이 2장부터 보았던 신상의 내용과 사실은 내 모양은 다르지만 그 가지고 있는 내용은 같습니다. 근데 이 같은 내용을 왜 이렇게 반복을 하냐? 신상에 대한 것, 바다 위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것,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 이제 그 염소와 양이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다 같은 말씀을 반복한다 이거죠. 왜 그러냐? 가만히 보면 2장하고 이제 7장까지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. 오늘 이 8장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. 아람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오늘날의 영어와 같아서 그 일대의 공용어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다 사용했죠. 그래서 그것을 사용한 아람어로 적었다고 하는 것은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. 근데 오늘 이 8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는 히브리어로 써져 있으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다.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다니엘이 처음 나타난 환상 후에 어쨌든 또 다른 환상을 보는데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보면은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다. 그 두 뿔은 길었는데 나중에 난 것이 더 길었다 그런 거죠. 그래서 그 숫양이 서쪽, 북쪽,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.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하여서 또다시 이제 천사가 해석을 해줍니다. 그 해석이 이제 20절이죠.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. 천사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. 여기서 파사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. 그러니까 뿔 중에서도 두 뿔이 났는데 나중난 뿔이 이제 그 파사거든요. 이 나중난 뿔이 이제 첫 번째 뿔을 능가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는데 나중에 페르시아, 파사로 인하여 이제 통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리고 이제 5절하고 7절에 내가 생각할 때 수렴소가 자 이제 양에 대한 것이 이제 지나가고 가만히 보니까 이번엔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.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속내어 그 수량을 쳐서 두 뿔을 꺾거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더라. 그러니까는
염소가 숫양을 완전히 무찔러 버린 거죠. 이것에 대한 이제 해석이 또 21절 나오죠. 털이 맞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다.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게 이제 페르시아 모든 제국을 다 멸망시키고 하나의 또 커다란 왕궁을 세우지 않습니까? 그래서 8절에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. 이제 이건데 여기서 이제 뿔 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알렉산더의 부하들입니다. 그래서 뿔이 이제 꺾였다는 걸 알렉산더가 그 말라리아에 걸려서 나중에 죽게 되는데 그 유력한 부하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사람은 권력 다툼에서 지고 이 4왕들이 막상막하에 힘을 가지고 헬라 제국을 다스리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4뿔이 나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. 좀 더 나가면 11절, 12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약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바 되었으며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. 이제 그 4나라 중에 셀레우코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이 왕이 굉장한 박해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 그 성전에 뭐 돼지고기를 뭐 놓는다거나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정적인 짐승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처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걸 경배하게 만든다거나 어쨌든 하여간 음란한 행위부터 온갖 우상들은 다 가지고 와서 그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26, 27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이 환상을 간직하라. 자,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환상은 어떤 거?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나쁜 거죠. 예루살렘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더럽혀진다 이거죠. 근데 하나님은 이 환상을 간직하라 그랬어요.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.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.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. 자, 그래서 이제 천사가 와서 이제 다 해석을 해주죠. 그러니까 다니엘 이후에 어떤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열강들 중에 패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인가를 포로로 끌려가서 유다 백성이 얼마나 고생할 것인가를 알려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왜 알려주냐 이겁니다.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이 환상을 준 것은 너희 나라는 이제 큰일 났다. 여러 제국이 일어나서 너희들은 다 이제 죽었다. 이걸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. 이 환상은 아무리 강한 나라처럼 보이고 그 누구도 쓰러뜨릴 것 같지 않았던 제국들도 이 페르시아 제국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? 헬라 제국, 알렉산더 대왕, 뭐 유럽뿐만 아니라 저 인도까지 가서도 더 빼앗을 땅이 없구나 하고 한탄을 했다는 사람 아닙니까? 또 그것도 또 무너지고 이제 로마가 나타나고 한번 보세요. 그러한 나라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영원할 것 같지만은 영원하지도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. 어떤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그 위에서 그 나라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. 이거를 다니엘이 히브리어로 이 말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. 이스라엘 어떤 처지입니까? 바벨론의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린 지금 바벨론 걱정하지만 바벨론도 쓰러지고 그 다음에 메데아 파사도 쓰러지고 파사도 페르시아가 두 나라를 다 통일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것도 또 쓰러지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
무엇을 나타내냐? 야, 우리나라 이제 큰일 났다. 파산한다. 우리나라 또 큰일 났다. 이번에는 뭐 헬라 제국이란다.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역사를 지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.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. 요즘 시대를 보더라도 제가 어릴 때 살아갈 땐 소련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. 미국하고 자웅을 겨루고 사실은 우주 개발도 먼저 시행을 하고 경제도 석유를 막 파내면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양 진영이 모여서 서로 이제 그 체제 경쟁을 하게 되죠. 그 가운데 그 이제 자유 진영 속에서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뭐 이제 미국을 능가한다 그랬지만 199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완전히 찌그러져서 지금은 이제 선진국에서 탈락할 거다.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고 저희가 있을 때도 소련은 뭐 어느 순간 멸망할 것 같지가 않았는데 갑자기 소련이 해체가 되어 가지고 종이 호랑이가 된 거예요. 그 국민들은 이제 빵 하나도 제대로 못 사 먹고 하여간 그렇게 되고 또 어떤 나라 일어나요? 중국이 일어나더라. 중국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힘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열강을 보는 겁니다. 여러 열강을 옛날에 나치도 받고 뭐 무솔리니 이탈리아가 일어나는 것도 봤고 자 그런데 이 나라 저 나라 일어나는 왕이 중요하다 그런 것은 아니라 이거죠.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리 휩쓸렸다 저리 휩쓸렸다 좌우로 흔들리는 것 없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하나님은 반석이지 않습니까? 어떤 나라가 망했다, 어떤 나라가 일어났다 해서 흔들흔들 거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나가는 것입니다. 물론 뭐 정치적으로 어떤 나라가 승할 건가 뭐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고 가십거리로 삼아도 될 것이지만 또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이 모든 나라를 움직이고 있고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한테 이 하나님의 손앞에 모든 제국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과 캐나다와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그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. 주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. 세대 여러 열강들이 일어났다 망해가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만이 온전히 세워질 겁니다.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나라를 준비했음을 믿고 또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